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세례와 내적 그리고 외적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적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외적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구원, 구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더 과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는 구원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정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위한 과정이며 전제이면서 동시에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성전의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성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 임재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속죄를 위한 제물만 드리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꾸 십자가의 중심성을 부인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라고만 배웠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칭의에 있다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다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강조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시작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어받을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후자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자의 중요성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성령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위임되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구원받고 회복된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궁극적인 치료자 또 궁극적인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자이며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은 온 천하에 드러났고 이미 확인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임받은 인간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의 출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많은 분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사로잡혀 이 땅은 사라지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벗어나 저 하늘 너머의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론이나 종말론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는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으로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안,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그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의 근원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패하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옛 언약을 파기해버리시고 새 언약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본질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온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또 어떤 교파나 교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며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과 연결된 성령의 열매나 은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넘칩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도 많고 오용도 심각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 열매들을 내면적이거나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함으로 개인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 정도가 아니라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체크리스트이며 동시에 삶의 방식이며 성품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해를 먼저 언급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포도송이
같은 그림을 떠올립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게시판에 성령의 열매를 포도송이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해당 구절을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수로 되어 있다면 포도송이와 같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할 뿐 아니라 각 열매들의 크기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은 작은데 오래 참음은 커, 혹은 충성은 큰데 온유나 절제는 작아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는 3가지 차원을 말하는데,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안으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씩 묶어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성격이나 기질은 선천적인 것이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으로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고 나쁜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품은 후천적인 것으로서 개발할 수 있고 성숙되어야 하며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성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개발시키고 성숙시키는 방법인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니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카드를 위에 띄워놓을 테니까 그것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냥 이론이나 교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지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욕구만을 채우는 저급한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사도 바울의 경고와 도전의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re we only half alive?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